에레미야 14장 주요 요점은 14절인데 14절을 읽기 전에 10절부터 좀 읽어 내려가야 되겠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어요. 다 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포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뉘옷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내용은 이제 14절을 선택했지만 앞뒤를 조금 알아야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예언에 가서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확실하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생활 속에서도 그분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증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감정선에서 끝날 때가 허다하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깨닫고 감탄을 할 수 있고 감격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실상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다. 또 각자가 저마다 자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도 들여다본다. 또 때때로 자기 필요에 따라 기도도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감정 안에 들어와서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인격화되지 아니하면 그 많은 말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어느 날 여러분과 내 마음에 띄었다고 합시다. 마음에 그것이 확실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다 보통 때 그냥 지나갔는데 유난히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은 무딘 내 가슴 안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렇게 의식이 될까? 그때부터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나에게 지적하시는 걸까? 뭔가 주님 안에 만족감이 없으시니까 나에게 뭔가를 재촉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은근히 고민을 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문제에서 제일 1위가 아내와 남편 사이입니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인 것 같아도 영혼은 개체이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으로 놉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와 남편 사이죠. 그리고 또한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자식 간이죠. 이제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의 이웃을 담을 넘고 나면 성도라는 이웃입니다.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와 내 이웃이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내 이웃입니다.
성도는 영혼 관계에서 신령가의 내 이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육체 사회 관계의 내 이웃입니다. 그러한데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조명을 했다 하자.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그 외에 지구 전체가 다 네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잠재웠던 의식을 일깨워서 내가 얼마나 옹졸하게 살고 내 인생 하나만 붙들고 쩔쩔매는 정말 터전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나는 예수 믿고도 엄청난 이기주의자구나. 나만을 아는, 이렇게 나만의 톡을 해서 나만을 아는 엄청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가족관계, 성도관계, 지구관계, 이렇게 점점 이 범위가 넓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무릎을 꿇어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실 사회의 뉴스에서도 불안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전달됩니다. 그때마다 주여 지구를 생각하시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신 이 지구를 당신은 기억하시니까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관계에 승천하여 오르신 거기까지 이 지구의 삶으로 주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주님 지구를 생각하시니까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승천계를 주님이 가셨는데, 주님 이 지구와 전 우주 전체를 주님은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성도의 진실을 벗과 벗이 나누듯이 어떤 사건이 뉴스가 돼서 스쳐가면 그거를 어떻게 꼭 이루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거에 대하여 감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이런 내용들을 조명하시면 다시 재검토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모질구나. 내가 참 무정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기적인 내 방법과 수단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의 자그마한 문제는 엄청 크게 느끼고 사는구나. 나는 이방인과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족한 건 서로 나누면서 미안했다고 자복하고 좀 더 잘해보자고 좀 더 우리가 용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잘해보자. 이 땅에서 부부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바르게 살자. 이렇게 주님께 가정이라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일어나 저마다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성령 충만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성령 충만해야 남편의 결점을 용납해 주게 됩니다. 저마다의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이 아주 부진해져 있고 부실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 돼. 내가 이번에도 용납을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돼. 주님 참 안 됩니다. 내가 고질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할 정도로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니 자식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자식 편에서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주여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웃인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이기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하지. 자식의 인격 존중을 통해서 무엇을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게 참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급해야 할 그때의 공급을 잃어버렸구나. 아비로서 자식을 놓고 어미로서 자식을 놓고도 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에다만 기점을 꽂고 생활한 것에 대해서 큰 뉘우침이 오게 됩니다.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권고, 위로, 축복, 은혜, 이렇게 연약한 건 보충, 이렇게 해가면서 예수 있는 한 가정을 혈통으로 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를 이삭이 섬겼고,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를 야곱이 섬겼고,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를 12지파가 소유하게 됐고, 12지파가 섬겼던 주님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섬기게 됐습니다. 끝내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연약성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탄식과 애씀이 동원되게 되면 내 영혼 안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 좀 더 예수님과 가깝게 라는 스스로의 마음이 생기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아주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뜻에 맞춰 보려고 애타는 성도들 가슴 안에서 자각하게 하셔서, 아, 난 내 이웃을 무관심했구나. 이렇게 무관심한 이웃이 바로 가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는 부부관계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자식관계를 놓고도 우리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해 존경심이 없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자체가 예수인이면서도 예수인이 갖춰야 될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들었지만 실상은 없는 거다. 거의 다. 그리고 가장 사랑의 중심은,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쫓아가는데 협력해 주는 게 사랑이다. 잘못되면 채찍도 드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호령도 하는 것이고, 잘 됐으면 칭찬도 하는 것이고, 뭔가 성령으로 경험된 나를 분배도 해준다. 성령께서는 이렇게도 하시더라. 너 그렇게 절망하지 마. 너 그렇게 변덕 떨지 마. 음물을 파도 한물은 음물을 파. 성령이 네 사생활 속에 있지 않아? 이러한 어버이들의 자식들을 놓은 어떤 격려, 성령과 개입된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지. 뭐 먹었어? 뭐 입었어? 얼마만큼 재산이 늘었어? 이게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이 땅에서 아주 만족히 살아도 200년일 것이다. 더 많이 장수가 되어서 200년 살아도 별 볼 일 없다. 총기가 있고 정말 이성이 제대로 구실을 해주고 양심이 바른 판단을 할 때 인간의 가치가 있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슨 가치가 있냐. 과거에 아무리 유명했어도 치매 걸려봐라. 누가 인정해주냐. 누가 인격 대우를 해주냐. 그때부터는 버려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생생한 나를 유지했을 때 말씀을 내 안에서 현실화하자.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 안에다가 실현시켜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와서 진리야, 성령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가 참 이 말씀은 진리였어. 이 말씀은 아주 능력이 있었어. 이 말씀은 내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었지. 정말 성령은 대단한 위력과 이 변화성을 일으키셔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부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다가올 때마다 부활이야. 지어 부활입니다. 이 내용과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거를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이야. 이렇게 서로 성령과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교류되어야 된다. 서로 교감 속에서 생존을 알려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로 육체가 부패되지만 마음은 새롭도다.
이렇게 항상 위험하고 불안해. 그래서 육체는 자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육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긍정하고 자기 삶에다 의의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나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육체는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생존의 의미를 자꾸 알리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늙어도 결실하며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세잔해 가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성령 충만함은 늙어도 결실한다. 성령은 늙지 않는다. 성령은 영혼 안에서 늘 젊음의 의욕과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육체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흔적이 살아 움직인다. 나이 들어서 큰 연단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그냥 늙은 의식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 너무 컸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것보다는 내가 이대로 늙는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세잔해지는 거 아니야? 지난날 과거의 성령 역사 있던 것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다 알아들은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 아니야? 나 이래서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 세잔해가는 육체를 놓고 날로 새로워진다는 성령의 역사가 실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정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켜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성령과 화합하여 육체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현실을 증험하고 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 육체가 현실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어두웠던 내 의식들이 성령을 통해서 밝아지고 알아지면서 내가 몰랐는데 이내에 이 말씀을 알게 됐어. 내가 성령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무지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 내 속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나에게 알리셨어. 이렇게 이 마음, 심령 자체가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죽는 날까지 보존돼야 된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늙어도 결실하며 내 육체는 날로 부패되지만 내 영은 새롭도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없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현실에 다 나이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생동감 있게 생존을 교감해야 한다. 이게 예수인이다.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먹는 데 열중하고 쓰는 데 열중하고 누리는 데 열중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갔다. 내 영적인 성장은 너무너무 어리다. 이제는 탄식도 필요 없고 뉘우침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 거기는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큰 문제 아니야.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선에 미달된 것은 주님 안에서 적자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100에서 주름을 잡아봐도 20, 30%밖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 채 갔다면 신령계에 대하여 60, 70%를 손해보고 겨우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다.
영계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부끄럽다. 히브리서에 되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부끄러움은 당신 것에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기근과 칼, 예민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겉으로 나타나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컸어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근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민족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에레미야가 마음이 타서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취하시는 태도는 행인 같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잠깐 거쳐갈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방법도 내용도 전달하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지금 당신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많은 죄를 졌고 또 우리도 이렇게 했지만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 당신이십니다. 나는 이 내용에 굉장히 옛날에 충격받았어요. 예. 그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은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 같은 죄를 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주를 하신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돼.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들은 통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반감을 산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떠나고 있다. 라고 사실의 실체를 설명해주면 아주 듣기 싫어한다. 등을 돌린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정말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외면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감한다. 그리고 거절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해? 이런 교만성.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현실을 이루고 사신다 한다면 그렇소 맞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나는 나를 몰라. 그렇지만 삼자가 나를 볼 때 그럴 수 있지. 난 가능해. 이렇게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게 긍정으로 먼저 나갑니다.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말 제가 하죠. 도둑질을 했으면 한 걸로 끝내. 어쩔 수 없어서 했다든가 배가 고파서 했다든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서 했다든가 다 쓰잘데없는 말이다.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끝내라. 그렇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 때문이었잖아요. 하와는 사탄이 때문이었잖아요. 라는 이 비인격의 모습이 없어질 텐데 항상 변호할 거, 내용을 정리해서 나를 좀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재현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무 마음 아프죠. 주님이 왜 죄를 물었겠어요? 예? 왜 죄를 물었겠냐고. 그게 핑계대라고? 변호하라고? 나는 죄가 가볍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마음은 푸근해지고 연약한 피조물은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나는 전지전능할지라도
이렇게 그 허약성을 감수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인류는 몽땅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예수 믿고 통회를 한 나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면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말을 갖다 붙이고 상대를 갖다 붙이고 사건을 갖다 붙이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그건 자기 상태예요. 자기 상태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아무리 여러 번 너를 반듯하게 놓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해주려고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조명을 해줬다. 그러한데 싫다고 했다. 이제 주님은 수없이 참고 수없이 왔다. 더 이상은 안 되고 다만 나는 심판으로 결론을 짓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내는 거다. 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행이 안 와? 어떻게 어려움이 안 와? 어떻게 사고가 안 생겨? 인류는 다 똑같아. 아담 이후로.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하나님의 심판이 싫은 거예요. 유난히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경이에요. 그렇게 못 들어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죄악을 세실진데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렇지만 연약한 이 인생을 심판하신들 당신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오늘 당신을 배신한 내가 다시 돌아와 찬양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당신은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생화시키는 것이다.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내가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했어? 그런데 왜 그들은 관용해주고 특히 나에게만 그래? 이런 사고. 하나님이 시건하시더냐? 하나님이 실수하시더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릇된 판단이나 실수하지 않는다. 주님은 해놓은 것을 그렇게 거짓되게 바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맞는 사건 앞에 나는 얼마나 변화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심판을 싫어하는가? 싫어하는 거야. 아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죠. 솔직한 그대로를 내놓아야 너와 내가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헤어질 거 아니냐. 너와 내가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겐 엄청난 힌트를 주셨어요. 네가 잘못된 부분을 다 얘기해라. 이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주님이 그 잘못된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만큼 악했는지를 인식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나 이거 잘못해서 구질구질하게 이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시점이 어디야? 발견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원인이 뭐야? 발견해. 사랑에 본 거예요. 어디서 떠났는지 왜 떠나는지가 발견되면 자연적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여호와요.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쓸데없는 변호로 나와서 변론하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옳거니. 그렇지. 주님이 뭐가 몰라서 나의 변명을 들으셔야 돼. 뭐를 몰라서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아담의 심판을 또 해야 돼? 그건 아니다. 이미 나는 구속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느냐? 아니다. 스스로 내 안에 성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명하신다. 어디서 주님을 떠났는지 조명하고 계시다.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악심을 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래서 떠났습니다. 욕망이 생겨서. 이렇게 자원적인 고백 속에 주님은 들으시며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벌써 입을 열자마자 변명하거든요. 이렇다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심판에 대하여 짊어지고 가는 거다. 짊어지고 가는 거다. 내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는 내가 그랬습니까? 사탄이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는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 괴수입니다, 주님.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했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이 때문에 그랬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쁜 유저를 받고 사는 것일까? 왜? 구속이 확실한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죄를 100% 용서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의 심판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미 끝났다. 에덴 동산에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죄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다. 아니라고 나를 빼고 하와를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네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차라리.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있어 어진 남편이 되지 못한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살려주는 거예요. 또한 아내도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욕심 많아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뭘 압니까 주님.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심판이냐? 아담과 하와의 심판이냐? 아니면 예수의 심판이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받는 심판이냐? 에덴 동산에서 책임을 바깥으로 내미는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심판이 어떤 심판이? 주님, 나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의 심판은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의 확증으로 만민에게 알리셨고 승천하여 올라서 전 세계가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수억 년간이 지나도 구속은 예수뿐으로 된다는 사실을 남긴 그 심판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떤 심판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이러한 심판을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죄를 졌어도 당신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도 당신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공의가 반듯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호소했습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합니다. 평강이야, 평강이야. 당신들에게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신이 그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잖아. 태평생활을 누리고 있잖아.
여호와께서 절대 기근을 안 보내. 여호와께서 절대 너희들을 죽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르르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어? 한 덩어리가 돼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 거짓을 즐겨 찾는 욕망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는 가슴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창자가 녹아내립니다. 몽땅 다 같이 치우쳐져서 그렇게 평안만을 요구하고 아니라는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자, 아론이 방자하니 백성들도 방자했고 백성들이 방자하니 아론도 방자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론이 방자하니까 경망스러우니까 백성도 쫓아갔다. 백성들이 그거를 요구하는 마음이 짙었기에 아론도 비유를 맞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내 엄청 놀란 장들이 제가 구절구절 쓰는 것들은요. 난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을 누가 가르쳐줘야 알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에 밀려온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에 매혹이 됐어요. 왜? 태평세월을 누린다 하니까 태평세월의 의미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태평세월은 침노가 없습니다. 태평세월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태평세월은 죄를 짓기에는 후합니다. 그러나 알뜰하게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내 생존의 내 구주로서의 내 가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었던 예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단다. 예.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니? 그만큼 어려워. 자기 포기가 없는 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내 욕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다라고 해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닐 땐 이렇게 어려워. 이러한 내용을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애원을 하면서 그 뒤로 계속 기도가 나가는데 이때 거짓 사람들을 좋아하는 백성의 수준, 거짓말을 한 것도 뻔뻔스러운 선지자 동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동일하더라. 너는 내 앞에 나와 울고 부르짖지만 나머지는 한 통속이 되어서 분리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평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침노해야지. 한 끼라도 금식을 해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한번 보여봐야지. 한 번도 없는 거야, 이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주님에 대한 무기력증에 걸렸는지. 무기력해졌습니다. 나를 박차고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나에게 힘을 주어. 안 되는 거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나를. 금식이라도 안 되든가 수면이라도 절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잠을 한번 몰아내고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안 될 때 말입니다. 그럼 주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 잃어버린 그 말을 찾는 데는 눈이 빨갛도록 뒤진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 이렇게 찾느냐? 나는 잃어버린 금화만도 못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금화 하나를, 그 물질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가 타죠. 자기가 목적한 거는 이룩하려고 애를 탑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기는 수도원인데 외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전달해서 침대 있습니까? 개인방 있습니까? 샤워실 있습니까? 전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자기 집에서 해야지.
전화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 조건 가장 좋은 데서 본인의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런 산속에 무슨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겠어요. 우리는 아주 가난합니다. 이부자리는 어떻습니까? 와서 보셔야지요. 내가 이부자리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자기 편리, 거기에는 아주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편리하도록 마음을 바르게 놓느냐? 진리로 내 마음을 연단시켜 보느냐? 그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평하다는 거짓 선지자 말을 더 좋아한다. 육체적 소욕을 더 요구한다. 육체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에서는 활짝 갠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무기력증에 걸렸다. 침노 안 한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죠. 너희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나를 찾는데 무기력한 거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만지고 율법을 아무리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해도 그건 문제되지 않아. 너희들 영혼이 무기력증에 걸렸다. 나를 찾는 의식이 없다. 여기서 깨워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철저함, 성령의 철저한 요구. 예배만 드린다고 이 한 시간에 와서 앉았다 갔다고? 자, 겨울이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조금 줬다고?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죠. 예.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의 의식이 활동하느냐. 똑같은 주님인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묻어나느냐. 현실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정말 경건하느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무기력증이 있으면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된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무기력증에 걸렸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태평할 거라고 어제까지도 태평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오늘도 태평할 거라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태평함으로 태평하다는 말에 유혹이 되어서 그거를 많이 쫓아갔던 우리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성령을 생각하사 나를 일깨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사 다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죠. 내가 무기력증에 걸려서 주님을 침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에 대하여 가치 있게 생각하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켜야 한다 말해야 한다. 또한 성령이 오늘도 내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내재하고 있으면서 함께 변론하자, 함께 가자 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등을 돌리고 내 편안하고 안일한 주의로 태평세월에 눌려 살았던 주님 생각하는 건 손톱꽃만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나마도 안 찾으면 안 되고 그나마도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주님이 내 재산 다 가져갈 것 같고 내 건강 다 가져갈 것 같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불행이 없을 것 같은 불안 이래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심판이냐. 주님 올소이다. 당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살아 생존하는 의식이 빈약해졌는데도 제가 이 무기력증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졌습니다. 떨어져 나간 금은 금화 쪽 한쪽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을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변론을 하게 되면 주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연약해서 그랬지. 뭔가 너에게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랬겠지.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갈보리에서 책임을 지고 세상을 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나를 부활시킨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아의 진실함을 주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다시 성령을 통해 의식을 회전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 예수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울리잖아. 짱하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그분의 생존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에덴 동산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변호로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은 잘못을 안 한 것 같은 이런 비굴한 비인격의 자세는 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죄는 사망으로 가고 의인은 내 안에서 살아나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의욕적으로 부활을 증명해가고 찬송하고 이때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이번에 일깨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미끄러지나이다. 주님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조금 24분이라도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당신을. 그리고 살았다는 것이 전설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살았다는 사실로 증명하게 하소서. 오늘 당신의 심판은 의롭고 완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멋진 예수님이 되셔서 태평생활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기력해진 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침노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감각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상태로 가지 마라. 성경의 구약은 노골적으로 심판을 설명했지만 신약은 그렇게 안 하셨다. 주께서 다 받으셨으므로.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성령이 정지된다. 더 무서운 것은 마른 뼈만 남는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본능으로 그대로 흐른다. 예수 없는 거다. 죄인을 7배나 증가시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남의 흉도 보다가도 말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와서. 그러나 한 마귀가 나가서 7마귀를 완벽한 마귀로 역사하게 되면 흉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도 못하는 내용을 막 남의 것을 비판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주 전능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만큼.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성탄절을 준비해 가면서 무기력증에 걸렸던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정말 의식하고 있는가? 그가 나를 울리시는가? 그리고 생존자처럼 같이 대화하시는가? 이러한 짜릿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